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입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지난주에 이어서 37편 2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21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37편 21절부터 2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37편 1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특권을 누리고 부를 축적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이 그리고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라는 회의가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걸 보면 볼수록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그 방법을 기쁨으로 수용할 줄 알면서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조급해하거나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잠잠히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무턱대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장은 쉬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모습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행을 바라보시면서 비웃고 계시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을 날만은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세상적 물질로 인해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을 살필지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거나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오히려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장해 주신 넉넉하고 충분한 은혜를 받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7편 세 번째 단락에 나타나는데요. 21절부터 31절까지. 그래서 의인들이 누릴 그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영원히 누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 같은 영원하고 장구한 복을 누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어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 장구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나님이 갈 길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정하신다면 그 얼마나 확실하고 복된 길이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자기가 계획하고 인생길을 복된 길로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정하시고 또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런 길을,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영원한 복락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도 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그래서 의인들은 악인들의 형통한 그런 부귀와 영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적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로 인해서 넉넉하고 풍족하여져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며 살아가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당장에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살아가서 언제나 이것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유가 될 것인가 하고 막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돌려주신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의 정신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악인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두 번째로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 그것은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의 배후에서 항상 당신의 그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므로 때로는 넘어지고 엎드려질 때도 있지만 곧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악인들하고 대비가 되죠. 악인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끊어져서 자세히 살필지라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끊어버리시지만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세력이 되어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때론 넘어지고 엎드려질 때도 있지만 반드시 7번째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하셔서 당당히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이런 복이 임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주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성도의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곧 하나님이시겠죠.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재앙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주체가 성도 자신이 아니고 이 성도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런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25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와 같은 사실은 다윗 자신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경험한 그 인생 경험을 회상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 보니까 그동안 쭉 주변 사람들,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자손이 구걸하면서 다니는 것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남들에게 끊임없이 베풀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또 선순환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그 복을 받은 의인들은 다시 또 이웃에게 그것을 나누고 베풀므로 인해서 이것이 선순환으로 돌아서 그 자손들까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과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공평하고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그의 자손들은 걸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으로 인해서
자신들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지금 보장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7편의 네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인 32절부터 40절까지는 이 37편의 큰 제목이 되겠죠. 의인과 악인의 결말은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계신데요. 32절과 33절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은 공의로우신 판결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만 있으면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려 드는 그 악인들의 손에서 의인들을 반드시 건져내시고 심판 때에도 의인들의 작은 실수와 넘어짐과 엎드려짐과 이런 것에도 절대로 정죄하거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 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과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이야말로 영원한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3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곧 의인들은 이 악인들의 불의한 형통과 의인들을 향한 핍박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만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과 의인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35절과 36절에 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 당장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의인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그래서 모은 부와 권력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그들이 쌓은 부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은 타서 없어질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럽거나 공평치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던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훗날에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인들과 이 악인들의 결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악인과 의인의 결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7절과 3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아멘. 37절이 의인의 결말이라면 38절은 악인의 결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악인들과 의인들의 결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인생들의 결말을 지혜를 가지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에 또한 악인과 의인의 결말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악인들의 손에서, 환난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37편 2주에 걸쳐서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날과 같이 점점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또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찾아보기 힘든 때에 이런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어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의 참다운 믿음의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그 성품과 우리와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으로 인해서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복주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의심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의 표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영원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 인도함 받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주일에 만날 때까지 하루하루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